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그리고 그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그 이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돈 땅속에 파고 묻어버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일세. 아멘.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서 주인께 나와왔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앞에 부분이 같이 겹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똑같이 나아왔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똑같이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나아오더니,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여 땅에 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26절 상반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세상 자본주의 논리가 가득한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장사를 못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다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부익부 빈익빈, 너무 차별하고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왜 지금 조금 헷갈리고 이런 어려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는지 이 본문 앞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앞서 이야기는 열 처녀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들으셨던 비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앞에 또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천국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열처녀 이야기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며, 뒤에 이어서 또 이제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다림이 단순히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셨다가 오랜 시간 뒤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로 우리가 가진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란트와 5달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앞에 작은 설명이 붙어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지만 큰 한 달란트와 크지만 작은 5달란트, 이런 의미를 담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써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땐 작지만 큰 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5달란트. 네.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1달란트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다는 것, 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5달란트가 매우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작은 것이다. 좀 앞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지만 큰 한 달란트입니다. 한국교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를 꼽으라 하면 당연 달란트 잔치입니다. 저도 어릴 때 달란트 잔치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상품이 제일 비싼 350달란트짜리 레고 로봇 장난감이었는데요. 그걸 정말 갖고 싶어서 2년 동안 달란트를 하나도 쓰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 외우고 친구들 전도해서 그것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1달란트 하면 달란트 잔치를 할 때 1,000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이제 여기고, 1달란트면은 떡볶이 하나를 사 먹을 수 있고 음료수를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았다, 좀 작은 값어치를 받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달란트는 얼마인가? 실제로 1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은 1달란트, 오늘 본문의 금 1달란트인데 일단 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뭐 적게 잡아서 제가 예배 전에 누군가에 물어봤습니다. 요즘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다른 기술 없이 그냥 했을 때. 적게 잡아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6억입니다. 6억. 이게 은 1달란트예요. 은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아니라. 근데 금 1달란트는 이 은 1달란트에 보통 10배에서 30배 정도 가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60억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이 1달란트가 엄청난 값어치. 아니면 또 금, 이 달란트라는 게 무게의 단위로도 쓰이기 했는데요.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34kg의 금의 무게라고 합니다. 금 1kg가 5천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17억 이상이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이 시대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현 시대에 10억, 20억 이상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작지만 큰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매우 작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매우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 종들에게 아예 준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잠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한 달란트 주셨네, 뭐 이렇게 조금 주셨을까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달란트가 통용되었던 화폐이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매우 큰 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 달란트는 무척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엄청 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고 큰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8선교구가 떠올랐습니다. 매우 작아 보이죠. 한 개의 마을밖에 없고 인원도 다른 교구는 200~300명씩인데 50명밖에 되지 않고 매우 작아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크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8교구는 저에게 귀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작다고 여겼으나 그렇지 않은 한 달란트.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는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목장, 목원들을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귀한 생명, 이 세상을 너에게 맡겨주고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사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렇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5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하면 커보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거의 10억, 20억이라 그랬죠. 5달란트는 얼마죠? 거의 뭐 100억이 넘어가는 수준인 겁니다. 아니, 이 5달란트가 작다니요, 목사님. 100억이 작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붙여놨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5달란트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하면 매우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억이나 2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재벌들, 부자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낱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면서 질문하시고 칭찬하실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지막에 주인이 칭찬할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불려서 돈을 2배로 튀겨서 칭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불린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배로 불리던 20배로 불리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나에게 정말 중요한 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내 유익과 나만을 위해서 과연 썼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는가? 그것을 물어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할수록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멋진 글 한 소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쪽에 저급한 나무를 쓰지 않는다. 드러나 보이는, 커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는 사람, 맡겨진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목수이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감사하게 저희 귀한 2 쌍둥이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2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쌍둥이인 줄 모르고 한 명의 아이의 이름은 이미 지어놓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이름을 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이름은 루아입니다. 정루아고요. 둘째는 정하임입니다. 셋째는 정루디아입니다. 네. 루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생명이 되었는데 그 루아흐에서 따왔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성령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번째 하임, 생명이 탄생되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하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디아, 루디아는 자색옥감 장사를 나타내는 여인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생기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나름 머리를 써서 지어보았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라고 이름을 띄워놓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생기로,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작다고 여겼던 것, 그러나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이 시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떠나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마지막 때에 모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